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과 오늘은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속해서 설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닮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특별히 어린 교인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안에 믿음의 순수성, 열정, 열심, 열망들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야만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든 짧게 믿었든 시간에 그 안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열심이 있는가, 얼마나 순수함이 있는가, 얼마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새1회, 겨울수로 치면 약 1개월, 완전히 채운 4주는 아니지만 새1회니까 앞뒤에 한 주씩 더 붙는다고 보면 약 4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너무 멋지게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7, 21일이지만 안식일 기점으로 하면 앞뒤로 또 한 주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근 한 달 동안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하여 고린도쯤에 가서 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한 거예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교회가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교회로 자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4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46년째를 들어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연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과 같은 열심과 열정, 신실함과 복음에 대한 열망들이 가득하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좋은 교회의 모델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이번에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교회 이야기인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보는 관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지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 나름대로는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33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가지가 멋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 333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 세 가지마다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 9가지의 위대한 특질이 나오는데 그 특질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그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며 질문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현재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열매가 있는데 나한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평가와 열매라고 하는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소유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좋은 신앙의 태도, 어떤 멋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든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실까요?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자,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인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세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평가가 너무너무 좋은 평가인데 저와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평가를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쥐가 뭔데 나를 평가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평가라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덕망 소문들을 듣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떻다, 저 사람의 열심은 어떻다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세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평가는 기억이 되는 교회, 기억에 남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한다. 아니 기억이 되더라. 기억이 나더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너희들의 사는 모습,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자동스럽게 기억이 나더라. 여러분 좋은 일도 기억이 나고 나쁜 일도 기억이 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은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고 좋은 기억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졌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교회 내가 세웠습니다. 자랑의 의미가 아니라 저 교회가 참 어린 교회인데 저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교회를 거쳐가게 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담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꼽아보니 4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교회 사역자로 사역지를 찾아서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다녀본 교회를 꼽아보니 그 교회가 6개나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부터, 섬에서부터,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서울에 와서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졸업 이후에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교회가 6개나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각의 교회들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었을까?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우리 아들 2명이 1살, 3살 이때쯤 김동호 목사님이 시무했던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두 부부가 부부 교사를 했을 때 만났던 집사님인데 지금은 근사님이 되어가지고 20몇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보고 싶다고. 그 와서 얘기하는데 옛날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때 우리가 했던 것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 묻어나는 이야기들 속에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평신도로 교회에서 섬기고 교사하면서 그분들하고 지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 시각이 그래도 참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것은 따지지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애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좋은 흔적을 남기고 좋은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다 천국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너의 기억이 있다.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다. 때로는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과 갈등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또 시간과 장소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진로를 따라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훗날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만남 속에 추억이 애잔하게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기억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테네와 고린도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 만에 세워졌고 지금은 5, 6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너희들이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건 바울 사도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기억된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평가를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 7절은 누구의 평가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위웃 교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들어서 야,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평가, 좋은 기억이 남고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훗날 누군가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봐야지.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거 한번 흉내내봐야지.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본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이 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받지 않고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원이 되고 여러분 셀 원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목자가 되고 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근사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여러분 덕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기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드하고 이끌려고 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본 자가 나중에 리드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이 본이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본받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이 7절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여러분, 본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든 신앙의 어떤 인물을 본받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고 모방하고 추종하지 않고 리더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만이 그가 나중에 누가 되느냐 하면 서성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본받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훗날 누군가에게 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을까요? 소문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8절입니다. 예, 8절이 없대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 제가 안 해놨던 모양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퍼졌다 그랬는데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무슨 소문이라고요? 믿음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소문의 주인공을 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점에 가서 교회 이야기할 때 제발 나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귀만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음식점인지 딱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이야기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교회 이야기 나오고요. 목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을 내십시오. 어떤 회사가 자기 제품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자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좋은 점을 이야기할까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죠. 하자가 있어서 자동차를 리콜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걸 전부 수거해서 고치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소문을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로 퍼지냐면 지중해 각처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가는 어제 했으니까 놔두고 오늘은 개인에 대한 적용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주변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여러분 그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본이 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억되는 그리고 감사함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정리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기억이 남는 교회, 기억이 남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오늘 설교 3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1편 끝났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적용점을 찾으려면 질문을 아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자, 평가도 3가지 평가였는데 열매도 3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 나올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맺었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 때문에 소문도 나고 이 열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열매의 진 면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는 자기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기죽거나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앞 단어들만 따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사랑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맺어야 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9가지 열매를 또 다르게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무슨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소망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열매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열매 뒤에 나오는 열매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지속하는 동사. 역사가 동사예요. 수고가 동사라니까요. 인내가 동사라니까요.
어떤 개념을, 어떤 열매를 그대로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동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용어인데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저 역사는 써가는 거잖아요. 역사는 현실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걸 나중에 정리해 놓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머릿속에 있는 믿음, 아는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드러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증명되어진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그죠? 헌금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만 아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만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끼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살고 있느냐 하면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다면 또 다른 예배가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그 삶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 다르다, 저 사람들 멋지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로 기록되어질 정도로 남아야 합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르네. 이영기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영역에서 믿는 사람들 영역에서는 그래도 뭐 믿음 있는 사람들로 추앙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의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쓸 것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쓰여지고 기록되고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수고가 따라야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수고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사랑 아닙니다. 좀 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적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선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는데 하늘 창고에 보물이 많이 있는데 그 보물 하나님 남아도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 우리한테 그냥 넌 이거 가지고 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준 게 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라니까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살을 자르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채찍을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자신들의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아프고 자신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그들이 뼈를 깎는 고통과 헌신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입니다.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들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거 다 먹고 자식 주는 게 아니고 자식들 안 먹으면서 자기는 안 먹으면서 자식들 주면서 엄마는 왜 고기 안 먹어요? 그럼 난 뭐 싫어한다고요? 고기 싫어한대요. 고기 싫어하는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을 수는 있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무슨 고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고기 먹을 줄 알고 고기를 원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하면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교회가 강해지고 커지고 부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못해요. 이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남아 도는 걸 좀 했으면 좋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뭘 동반한 사랑이었냐면 수고를 동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터와 직장의 삶의 영역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좀 바보 같고요. 그죠? 세상은 전부 따지잖아요. 효율성을 따지고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지 마시고 돈 따지지 마시고 가심비를 좀 따져서, 특별히 그 심자가 내 마음 심자보다 하나님 마음 심에 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좀 손해를 보고 좀 억울하고 좀 아파도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랑, 수고하는 사랑,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진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10절에 보면 누구를 기다린다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소망도 없고 인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저만 해도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저 대학이 대학을 다닌 건지 놀러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만 되면 기타 메고 대성리로, 청평으로, 가평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버너에 밥, 라면 끓여 먹고 텐트 치고 토요일만 되면 자다가 오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늘 주말마다의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대성리, 청량리, 신촌, 이쪽에 가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금요일 오후 수업은 대학생들 다 빼는 거예요. 시간표를 짤 때 금요일 오후 수업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 대학 오전에 있으니까 선택 과목을 가능하면 금요일 날 안 잡아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뭐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갔단 말이에요. 기타 메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요즘 전철을 한번 타보시거나 여러분 시외버스 한번 보세요. 기타 메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음악을 공부하거나 그래서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즐기고 뭘 하기 위하여 기타 메고 산으로 들러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기타를 왜 안 메고 다닐까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뭘 기타 반주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핸드폰만 뭐 하면 돼요? 털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노래방 반주기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들고 다녀? 세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해도 금요일만 되면 가는 거예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일산 백마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백마역 있는데 옛날에 백마역이 이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벌판이고요. 그냥 카페 몇 개 있고 이랬어요. 얼마나 많이 놀러 왔는데 제가 그렇게 놀았던 이 동네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서는 백마역 주변을 다 안단 말이에요. 일흥, 장흥 이 지역을 아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대는 정말로 참 어떤 보면 행운 아들입니다.
공부도 뭐 적당히 대충 합니다. 맨날 데모하고요. 맨날 교수님한테 뭐 해가지고 뭐 빼달라고 체육대회 있다 그러고 뭐 수업 안 하고 16주 수업에 제가 수업을 8주 이상 들어본 경우가 대학 4년 동안 거의 한 과목에 없는 것 같아요. 16주가 법정 수업인데 뭐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절에는 한 8주 공부하고요. 어떻게 때로는 데모해서 빼기도 하고 뭐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학점도 뭐 형편이 없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되면 취직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라는 데가 많잖아요. 3개, 4개 합격증을 들고 어디를 갈 건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추세예요.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고, 여러분 뭐 자격증을 얼마나 따요. 저는 영어 공부도 안 했다니까요. 나중에 영어 공부가 필요하거나 그래서 토익 시험을 보고 탭스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제가 뭐 대학교 1, 2학년 때 뭐 유학 갈 친구들만 토플 공부를 해요. 나머지는 뭐 공부 안 합니다. 공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사라든지 조금 더 좀 공적인 기관에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보니까 그 영어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휘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단어 공부하는 그런 몇 개 영어 과목 이런 데만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하죠. 공부 안 했는데도 졸업 다 하고요. 졸업해도 다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전문대 졸업하고 가든지 나중에 보면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다 50대쯤 되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하고 있어요. 또 똑같아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안 그런 경우에 좀 제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50대 지나면 대학 가서 뭘 했던 친구나 다 자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부모님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다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조금 해보니까 야 이게 영원히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게 괜찮은 직업이네. 남의 밑에서 자유 없이 그냥 빡빡 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부모들이 했던 직업들, 그게 농업이든 그게 뭐든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전문직을 향하여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망은 그냥 직업 가지는 것, 또 단순한 소망은 그냥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것.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많이 벌면 좋겠다고요? 돈만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소망입니까?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꼭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걸,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직업의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대에는 30대에는 40대에는 50대는 이 직업을 이루며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날 시대가 소망을 못 가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러고 젊은 친구들 만나면 하여튼 뭐든지 해봐라. 막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막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붙들고 야 이거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준비해라.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소망을 좀 가져라. 대신에 그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천국 같으니까 다들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야.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부침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 인내로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 이 삶을 통과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지.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내가 옛날에 어제의 내 모습하고 신앙은 어떤가? 어제의 내 모습하고 삶을 대하는 행복 지수는 어떤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가치관은 어떤가?
여러분 어제 나와 오늘 나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했다면 여러분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남과 비교해요? 어제는 내가 차가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비록 중고차라도 감사한 거죠. 어제는 내 삶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 삶이 이러면 여러분 그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꼭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열매는 자식이야. 저 사람의 열매는 야, 신앙이야. 저 사람의 열매는 뭐야? 저 사람은 선교야. 저 사람은 선행이야. 저 사람은 구제야. 야,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저거 하나 기가 막히게 붙들고 열심히 했어. 아, 저 사람은 사회에서 저거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썼어.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열매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이 열매가 여러분 삶의 속에 역사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열매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화면을 다시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또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평가라고 하는 단어로 질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질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태도, 나한테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 태도가 있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자, 어떤 태도가 있었을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멋진 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저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전해줬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이 자기들을 평가하며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복음 전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좋은 신앙의 습관과 태도로 안착한 것인데, 그게 동사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버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기다라는 거예요. 버릴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가져라, 소유해라, 움켜져라, 올라가라.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못 올라가고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떤 집안에 보면 부인들은 좋은 습관인데 집에 뭘 모으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종이봉투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종이봉투 얼마나 많이 모아갖고 늘 종이봉투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런가? 우리 집만 그런가 봐요. 예, 종이봉투를 모아놔요. 종이봉투를 모아놓는데 이거 언제나 쓸 거라고 모아놓잖아요. 근데 버리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봉투를 안 버리면 이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집에서 도와주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되면 재활용 버리는데요. 무조건 종이 가방에다가 종이 가방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 담아가고 같이 버려요.
그래야만 우리 집에 종이 가방의 숫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뭘 담아가려고 종이 가방 찾아보면 없으면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 가방에 담아갖고 버리려고 애를 써요. 어떤 집마다 그런 집들이 많을 거예요. 모아뒀는데 모아두면 쌓여갖고 나중에 이게 짐이 되는 건. 옷도 마찬가지요. 목사인 저에게는 제일 큰 고민이 책입니다. 책. 제가 지금 이제 고민스러워요. 이제 늘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저 책을 1년에 내가 몇 권씩 버려야 읽은 건 버려야 될까? 책을 버리라니 평생 책과 살아온 이 양심에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지하에 내리면 또 지하는 교회는 또 그걸 또 쓰레기로 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남한테 줄까? 남한테 주는 것도 여러분 좋은 책을 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좋은 책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는 어떨 수 있어요? 저거 보던 책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여러분 한 10,000권 정도가 돼요. 그동안 버린 책만 해도 4,000~5,000 권 버렸는데 한 10,000권 정도가 되는데 저 10,000권을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1년에 몇 권씩 버려야 될까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 50권을 버려야 돼요.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우르르 버려야 돼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카카오톡 방에다가 광고를 올려요. 은퇴하신 책 분양합니다. 책을 분양한대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카톡을 하고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책장에 있는 책 리스트하고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한테 없는 책이 몇 개 마음에 드는 책이 있는데 제 속으로 꿀깍 막 이걸 내가 막 마음에서 막 욕심이 생겨하고 가지러 갑니다. 이 카톡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또 갖고 와서 안 읽고 쌓아놓으면 저게 뭐 가시용이요 평신도 제압용으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한다고 저렇게 갖고 또 짐되게 저걸 할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전만 해도 저는 한 달에 책은 한 30~40권 정도는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달에 한 5권, 6권 정도는 필히 사서 봅니다. 그러니까 5권, 6권 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읽는 속도가 많이 따라갔는데 요즘은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교수님들한테 배운 게 책은 사기만 해도 그 책의 내용의 절반은 들어온다. 책은 제목만 봐도 목차만 봐도 네가 현실의 어떠한 그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책은 사라. 못 읽어도 목차라도 보고 앞장과 뒷장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저는 책 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차 보고 이 저자가 뭘 쓰고 있는가, 이 안에 내용이 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꼭지씩을 차례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읽고 놔뒀다가 나중에 정독하리라. 그러고는 요즘은 정독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뒤에 창문 쪽에 책이 지금 한 200권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게 1~2년 안에 샀고 읽을 거라고 했던 책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바보예요. 저만 해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바보짓을 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책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축적하고 쌓고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 이게 신앙의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버리는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이것이 신앙의 좋은 태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죄를 버리는 신앙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좋은 태도가 있느냐 하면 섬기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섬길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섬기는 것이 이들의 좋은 태도였습니다. 또 다른 태도가 있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설레임도 있고 기다림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꼭 이 태도가 아니더라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훗날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이 태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태도, 데살로니가 교회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태도가 뭐였습니까? 버리고. 이건 나의 영성의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섬기는 것. 이건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소망과 꿈,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꼭 저 단어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신앙의 태도로 내가 지금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좋은 태도는 뭔가? 난 새벽기도는 안 빠져.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큐티해야 돼. 나는 성경 통독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 난 평생 뭘 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훗날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기.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기. 설교가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 좋은 교회의 모델 데살로니가.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근사한 평가를 받은 교회.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건강한 열매를 맺은 교회.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신앙의 태도가 멋진 교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따라 하실까요? 나는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는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소유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물으시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